있을까? 제가 고민을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맛집으로 갈까요? 이유는요, 맛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딱 하나예요. 음식 맛이 탁월하고 맛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염소고기는요, 염소고기는 아무데 가나 못 먹어요. 그 누룽내를 못 잡더라고요. 예. 그런데 진짜 염소고기 잘하는 데는 그 누룽내를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맞아.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맛집이 되자. 무슨 맛집이 될까? 복음의 맛집이 되자. 예,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맛집이 되자. 은혜의 맛집이 되자. 예,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맛집이 되자. 십자가의 맛집이 되자. 그래서 진짜 복음을 먹고 싶다. 복음을 맛보고 싶다. 그러면 서문화교회를 올 수밖에 없게 그게 맛집으로, 복음의 맛집으로 우리 서문화교회가 소문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바람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를 볼 건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님 퇴원, 정 권사님이 이제 영원히 퇴원을 해서 같이 예배에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한 분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고 또 기도할 때 또 소리 지르면서 또 기도하면 훨씬 더 교회가 더 활기가 넘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게 오늘 디모데후서 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뭐 할까요? 예, 세 글자인데. 예, 디도서도 몇 장으로 돼 있어요? 3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을 꼭 갖고 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금요 성경 공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처럼 다음 주에는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도서, 자, 오늘 디도서의 주제는 뭡니다. 1장의 주제는 뭡니다.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이제 해고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디도서는 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교리입니다. 동그라미 세모 치세요. 옆에다가 무슨 교리, 은혜의 교리, 사랑의 교리, 십자가의 교리 적으세요 할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는 수요 예배인데 금요 성경 공부처럼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성경책을 필히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곧 이제 목이 베어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걱정되는 거예요. 예. 왜 디모데가 걱정되냐 하면 디모데의 성품을 보면 좀 이렇게 어린데다가 좀 이렇게 허약 체질이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강하지가 못해. 목회자가 좀 강한 카리스마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디모데는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좀 나약하고 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걱정이 돼서 이 편지를 하게 됩니다. 예, 죽기 전에 이 편지를 하게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 서신의 13번째 편지로 이 마지막에 이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거든요. 이제 디모데후서 다음에는 이제 순교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네로의 불같은 심판이 다가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많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고난이 많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또 설령 너희들이 이제 고난이 온다 그래도 절대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들의 맡은 말은 악성 정황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악성 정황은 암이에요. 여러분, 암이 왜 나쁜가요? 왜 암이 나쁘라 그래요? 여러분, 암은 한번 중식이 되면 그 스톱을 할 줄을 몰라.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모든 세포는 어느 순간이 되면 정지를 하는데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스톱을 할 줄 모르고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이 종양과 같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교회에 퍼뜨리게 되면 그것이 악성 종양처럼 신앙 공동체를 흐려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종양처럼 그렇게 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다니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 함으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무너뜨렸다. 야, 뭔 부활이 있어? 예, 부활이 무슨 부활이 있어? 예,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다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볼까요? 다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러니까 목회가 외로운 게 맞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끝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닐 거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사도 바울 밑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다 사도 바울 곁을 떠났다는 거죠. 예, 아무리 복음을 잘 전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도망을 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좋으면 왜 도망갔겠어요? 예. 왜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자 그러면은 한 3분의 1은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돈 내야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에 고난이 오거나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도망을 치는 겁니다. 예. 예수 믿는 바울을 보니까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참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여도 저렇게 꼬이냐? 맨날 어디가 감옥에 갇혀. 예. 맨날 돌에 맞아. 예. 오직했으면 성에서 밧줄을 타고 도망다니시세요.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아,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바울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도망을 갖는다. 여러분 진짜 이 그 목회자의 삶도 이런 것 같아요. 목회자의 삶도 나중에 남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래야 돼요. 아무도 남지 않는, 오직 복음 하나 남기고 떠나는. 그게 목회자의 삶인 것 같고, 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의 삶도 그랬다는 거죠. 핍박과 고난이 와봐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가요 어찌 보면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다 나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나오는 성도가 있고, 이것도 괜찮은데, 아주 편한데, 이것도 괜찮은 예배 방식인데, 그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살짝 고난을 줘봐야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19 핑계대고요. 우리 한국에 그렇지 않아도 교인 수가 감소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어요. 그 통계 보니까 신학대학교요 90%가 미달이에요. 신학교가 90%가 25명 모집하는데 4명 모여요. 그나마 지금 총신대는 2.26대 1이더라고. 그나마 나머지 학교는요 전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교회 목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학 그냥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전도사들요 일 함부로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이야기하면요, 전도사님이 그런데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나 챙겨가면 사택 줄 거예요? 차는 나옵니까? 사례는 얼마 줄 거예요? 저는 칼출근해서 칼퇴근합니다. 우리 때만 해도 사람이는 우리 교회 사정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택 주실 거죠. 차는요. 저는 9시부터 딱 5시까지만 합니다. 차량 운행은 안 합니다. 저는 딱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바울은 자기 목숨에 대한 걱정보다도 내가 떠나면 과연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본인도 알아요. 얘 여기서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이제 나는 이제 목배임을 당해 죽겠구나. 왜 십자가형을 안 당하냐?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아니라 목배임을 당해 죽는 걸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는 걸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라리 자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빌립보서 1장 23절 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가요?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까? 몸 아프고 힘들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다니까요.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삼층천을 가서 천국에 가서 자기가 보고 왔단 말이에요. 보고 와서 그곳에 누가 이미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기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이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천국에 가서 보고 왔다니까요. 네. 그래서 죽는 게 더 좋았는데 내가 너희들 복음 전환이라고 내가 안 죽고 있다 그 말이에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요? 내가 육신으로 있어야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만 죽고 싶지만 육신을 입고 있어야 너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에게는 낫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곧 죽을 때요 거짓말 하겠습니까? 가장 진실되고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총 몇 장으로 돼 있죠? 예. 그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4개의 권면이 나와요. 4개의 권면. 디모데후서 그러면 여러분 4개의 권면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만의 성경 주석 만들기에도 다 하겠지만은 자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돼 있어서 4개의 권면이 나온다. 첫째는 받으라. 예. 1장 8절에 나와요. 받으라. 뭘 받을까? 1장 8절에 뭘 받을까요? 고난을 받으라. 첫째는 받으라는 게 뭘 받을까?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 두 번째 지키라. 2장 14절. 지키라. 2장 14절. 뭘 지킬까요? 복음을 지키라. 예. 세 번째 힘쓰라. 어떤 거요? 어떤 걸 힘쓸까요? 선한 일꾼으로서의 힘을 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꾼으로 힘쓰라. 예. 2장 15절에 나와요. 2장 15절에. 4장. 네 번째 보면 버리라. 뭘 버릴까요? 2장 23절에 나와요. 2장 23절. 변론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4개 권면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받으라, 지키라, 힘쓰라. 그 다음에 버리라.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뭘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뭘 힘쓰라? 예, 선한 일꾼으로서의 힘을 쓰라. 예. 또 뭘 버리라?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변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그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의 주제를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네.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복음 아무리 내가 인기가 없다 해도 절대로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요 소심한 성격이요. 그리고 몸도 의약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만날 예수만 전하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약해갖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을 해요.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꾸 지키라고 나오죠. 뭘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게 뭘까요? 복음을 지키라. 지키라. 바른 복음을 지키라. 타협하지 말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복음의 일꾼이지 너는 사정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정하려고 네 목사 세운 게 아니고 나는 너를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목사로 세웠다. 그러니까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요, 리더가 참 우리 중직자들이 리더인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리더인데, 리더는 세 가지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리더가 첫 번째는 어떤 중직자들은 어떤 소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신앙의 본이 돼요. 예, 중직자들은 당연히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나중에 다른 여러분이 밑에 후임들이 오면은 권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가 되면 공적인 예배에 절피하게 참석해야 되고요, 11조 해야 되고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권면을 하려면 먼저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중직자들이 첫째 하려면 신앙의 본이, 자기가 본이 안 되는데 무슨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본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 예,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중직자들은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풍문을 듣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요.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 예. 세 번째는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중직자들이 지켜야 돼요.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켜요. 그럼 누가 지켜야 됩니까?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그 거짓 교사로부터, 그 이단으로부터 교회 신앙 공동체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당위가 있습니까? 예. 거짓 교사들, 이단으로부터 신앙 공동체를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임을 받은 것이 당연한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요, 항상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는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른 복음이 뭔가요?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뭘까요? 인간의 주체성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성. 자꾸 우리 인간의 주체성을 자꾸 업을 시켜주면요, 성도들은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내 주체성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주체성이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주체성을 까발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깨는 작업을 해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주체성을 깨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왠지 막 내가 막 업이 되는 것처럼 막 좋아.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져야 예수님을 만나요. 왜? 내가 깨져야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를 높여주기를 바래.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예, 그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깨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깨져야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자,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 좋게 해주는 설교를 하면, 예,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누구 종이겠어요? 사탄의 종이겠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면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목사를 세웠습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세웠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 말든지 모르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목사에게 바랄 한 가지가 있다면 뭘 바라겠어요? 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예? 날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목사에게 바라야 될 건 한 가지가 있다면, 목사님, 바른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 바른 복음이 뭘까요? 예수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전해줘. 이번 주일날은요, 설교가 이름 바꾸기거든요. 이름 바꾸기.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줘요. 시몬을 개바라고 하는 베드로로 바꿔줘.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줘 본다니까요. 메시아가요. 메시아의 첫 사역이 우리에게 이름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만을 전하는 그 목회자에게 바랄 것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님, 죽도록, 예,
눈에 그냥 레이저 광선이 나가도록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좀 들려주세요. 그것만 바라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인격적으로 목사 믿지 마세요. 예. 목사 바라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전한 복음만 믿으세요. 복음만. 그리고 나머지 건 인격 보지 마. 인격 보면요 도망갑니다. 예? 여러분보다 인격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저를 바라보지 말고 저가 전한 복음만 바라보세요. 예, 그것만 요구하세요. 예,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그냥 좀 성인 군자처럼 그랬으면 좋겠어. 예, 2대8 가르마에 넥타이 그렇게 하고 좀 그런 좀 선비처럼 그런 목사님이면 좋겠어.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거 바라지 말고 저도 쳐다보지 말고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전하는 것만 들으시고 그것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봅니다. 자, 복음의 정의.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다가 제가 복음의 정의 이렇게 적으라고 할게요. 나중에. 자, 10장. 복음이 뭔데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시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이 뭐라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시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과 썩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비복음은 뭘까요? 썩을 것. 이 강대상에서요 자꾸 없어지고 썩을 것만 선포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땅의 소원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 잘 지키고 가면 하나님 복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썩어질 거예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자꾸 썩어질 걸 전하면 복음이다 아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을 거예요. 예, 나머지 거 다 썩는데 복음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썩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면 바로 보세요. 생명과 썩지 않는 거 적으라고 목사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요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복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미 목사로서의 자격 상실이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좋았든 안 좋든 생명과 썩지 않을 것만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 나머지 건 다 가짜다. 썩을 것은. 그러려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되었다.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썩을 거예요. 이것을 외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고 이걸 외치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를 보세요. 바울에게서 누가 배웠어요?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을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디모데는 문목사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 또 문목사는요 또 다른 누구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 기도사 우리 성화다 교회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성경 통독 기도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통해서 모두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내가 혼자 배운 게 안 거니까 나만 알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아야지가 없어요. 왜 우리가 왜 영상을 찍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혼자 연구한 거 그냥 막 가만히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 다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가만히 자고 있으면 우리 집 가면요 온 서랍속에 논문이면 논문. 여러분 그 프린터기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한 5,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논문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 하나만 갖고 와도 내가 그랬잖아요. 서문학에 와서 설교를 적었지 안 할 때는 설교도 안 적었다니 성경만 갖고 올라왔다니까요. 그냥 설교하러. 왜? 그동안 여러분 10,000시간 법칙이 있잖아. 10,000시간 법칙 아시죠? 어떤 일에 10,000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대. 근데 내가 계산을 해봤어. 나는 30,000시간을 투자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못 바꾼 거 뭐예요? 네. 잘하는 거 한 번, 난 자연인이다. 난 산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왜요? 옷을 받고 집을 질 줄 알아야 가서 혼자 살 건데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뭐냐? 성경 가르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좀 성경 가르치는 거라면 그냥 성경책 하나 갖고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이 3만 시간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3만 시간을 그냥 투자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금요 성경 공부에 배경 통으로 배경 설명하는 걸 배경을 설명하는 거 보고 야 얼마나 성경을 저렇게 봤으면은 뭐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하면서 그냥 그 듬성듬성 나가는데도 핵심을 짚어내는 걸 보고 야 얼마나 여러분 저는요 와씨 그 나이가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 이 말씀 드리면 죄송스럽지만 그래요. 나이가 조금씩 먹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못하는 건 그만하자.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 열심히 해도 최고로 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건 놔놓고 내가 잘하는 거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것만 엄청나게 개발해서 완전 전문가가 되자. 예.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이연세 드시고 내가 뭐 새롭게 시작해. 여러분 아무리 이제 시작을 해봐도 잘할 수 있는 지금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잘하는 것만 갖고 그냥 여러분 싸울 때도 어떻게 하려 그래요? 한 놈만 잡아고 두드려 패라 그랬잖아. 한 놈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 징그러운 놈 그러고 도망간다니까 해보세요. 안 싸워봐서 잘 모르죠. 한 5명이 달라붙으면 한 명만 그냥 네 죽는다 그래갖고 하면 옆에 놈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 때는 일단 하나만 갖다 파야 돼. 그럼 뭐 해야 되냐? 오직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통해서 교사가 돼야 돼. 저는 그럴 욕심이에요. 네, 여러분이 안 배우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우리 교회처럼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 잘 가르치던 목사님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왔는데 기도 응답 받아갖고 그 목사님을 여기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버려. 희한하잖아요? 목사님 말씀 잘 가르치는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럼 그 목사님 와서 목사님 진짜 말씀 잘 가르치네요. 근데 다른 데 가버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디모데야 내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문목사한테 말씀을 가르쳐다. 그럼 문목사도 많은 성경 통독 지도자들을 배출해서 또 그들이 가르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신자들 오면 제가 교육하는 게 아니고 요 성경을 다 배우고 나면 예? 장로님 보고 장로님 여기 초신자들 교육하세요. 예? 그 자료를 다 줄 거예요. 책을 줄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교육하세요. 이제 권사님이 교육하세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전도사 쓰고 목사 쓰고 그럴 형편도 안 되니까 다 그렇게 교재를 주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왜 가르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요. 하여튼 고난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도둑질을 했을까요? 살인을 했나요? 아니죠. 복음 때문에 갔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그러면요, 답은 하나여야 돼요. 복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는 왜 모여야 돼요? 복음 때문에 모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0절에 그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 배우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예수 배우려고 오는 거 예수 배우려고 문목사 보지 목사 장로 뭐 권사 아무도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 나는 예수 뵙기 원합니다. 나 예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찾아왔다니까요. 그렇게 서문하게 왜 옵니까? 예수 뵙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려면 서문하게 와서 복음을 들으세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뵙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는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뵙기 원합니다. 서문하교의 전제 목적이 뭡니까? 예수 뵙기 원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박해를 받아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디아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그 가운데 나를 건지셨도다. 자 보세요. 루스디아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젊은 디모데는요 바울이 고난받는 걸 봤어요. 어떻게 고난을 받았냐? 루스디아에 전도를 하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바울이 돌멩이에 맞아서 반 죽을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버렸는가 하고 장사치를 하고 뚜벅이에 들러섰는데 꾸죽꾸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직접 봤어요. 왜? 자기 고향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걸 봤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6장 1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고 돌로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디모데가 자기 고향에서 봤다니까요. 그럼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 왔어. 도망가야지 맞는데 그 바울이 고난받는 걸 봤단 말이에요. 디모데는. 그런데도 바울을 쫓아갔어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러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대비로 와요. 제자들이 둘러섰어. 아이고 사도 바울 돌에 맞아서 우리 선생님 죽었구나. 근데요 털고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리아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있을 때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고난이 따르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 떠나고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서문화에서요 문목사와 함께 하면 복음 외에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서문화교회에서 문목사와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신비한 체험도 싫어합니다. 기적도 싫어해요. 능력도 없어요. 또 코미디 같은 말로 여러분을 웃게 해줄 자신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또 위로해 줄 말도 없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네. 그래도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도 같이 가려니까?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거예요. 예수님.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여러분 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마땅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그렇구나 지옥 가야 맞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돈 사랑하는 내가 천국 가지?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면 그래 나는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 조금 들 수 있어요. 나가보세요. 예? 금방 돈 사랑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나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읽어야 되겠어요? 나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근데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나 돈 사랑하지 않아야지. 세상 사랑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선악과 보면 우리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몸에 좋은 걸 하나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툭불짜리 소고기 있어요. 등심이 있어. 네? 여기는 쫙이 그 등급도 안 나온 마블링도 없는 소고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드시겠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이게 안 좋은 거 먹고 천만에 말해요. 뭐든지 내 좋아하는 건 먼저 갑니다. 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지 마라 그래도. 그래서 제가 하나 정답을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옛날 어른들 말이 맞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 못 고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못 고칩니다. 예. 사람은요 고쳐 쓸 줄 알면 고쳐갖고 쓸 줄 알면요 예수님도 고쳐갖고 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나오라 그래요. 왜? 네가 고쳐갖고 예수 믿으려면 절대 못 믿으니까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다 내 모습이더라고요. 사절 봅니다. 배신하면 조급하면 자만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좋은 걸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다 우리 좋은 대로 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돌아서라. 예,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사랑하지 말고 우리 돌아섭시다. 아멘. 돌아섭시다. 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안 오신다니까요. 이 돌아섭시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다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는요 사사시대의 삶을 살아요. 사사시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계속 반복해. 좀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징계해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풀어주면 또 또 가고 똑같아. 이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되돌아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네? 담배를 평생 못 끊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뭐 설교 준비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설교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돌아가셨다고요? 주님, 나는 담배 하나 끊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나는 하나님 뭐 했습니다. 나 뭐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